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의 통계에 따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위해 이동한 거리가 대략 15,000km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이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바울은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방인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을 향한 마음과는 별개로 그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한 큰 관심과 고통과 아픔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 회심하는 것과는 별개로 유대인들은 여전히 완악하였기 때문에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팠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만을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방인들의 도시와 그 지역에 바울이 방문할 때마다 이 복음을 전한 곳은 주로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던 회당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때마다 회심의 몫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몫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방인들을 볼 때마다 동시에 동족 유대인들도 생각하면서 근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공격하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이 바울이 우리 민족을 배신하고 오직 이방인들을 위해서만 사역을 한다라고 모함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로마서 9장에서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말로 그리고 맹세까지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3절을 보게 되면 자신의 골육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구원마저도 포기하겠다라는 것, 그것조차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지금 로마서 1장부터 9장 1절에서 3절에서 대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불순종과 완악함을 보며 가슴 아파했던 바울이었죠. 그러면서 바울은 본래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권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언급하는 권리는 양자됨, 하나님의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믿음의 조상 등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먼저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권리가 또한 이러한 특별한 은혜가 곧 자동적인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을 반드시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육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모든 특권들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서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8절에서 주목해 볼 만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씨라고 번역된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스페르마,
그리고 이 단어는 동일하게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단어로 성경 곳곳에 쓰인 단어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과 말씀을 여러 번 걸쳐서 하시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는 자손을 약속할 때 그 자손이라는 단어에 이 단수, 제라, 히브리어 제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단수라는 거예요, 단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할 때에는 자손 여러 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은 혈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그 씨의 중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바울의 논리대로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기심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부분에 이어서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의 예를 들으면서 이 부분을 보충하여 설명합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는데, 두 사람 중 오직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역시 에서와 야곱의 아들이 있었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됐죠. 그렇다면 누구는 약속이 있는 자녀가 되었고 또 누구는 약속을 받지 못하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준은 뭐냐라는 거예요. 왜 누구는 택함을 받고 누구는 택함을 받지 못했냐?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분하여 나누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은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는 것이죠.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은 택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녀로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인간의 어떠한 공로, 다름박질, 노력, 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작용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택하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바울의 설명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가 있죠. 14절에서처럼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불의하다라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의미예요. 바꿔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네.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한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향해 불의하다,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불의를 말할 때는 의의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의의 기준이 있어야만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을 구분할 수 있겠죠. 공평을 말하기 위해서는 공평한 것과 공평하지 못한 기준이 필요한 것인데, 그러면 그 의와 공평에 대한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불의를 의심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의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의의 기준 또한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평의 기준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불의하시다라는 전제 자체가 틀렸다라는 것이 바울의 설명입니다. 결국 15절 이하의 말씀에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결국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할 뿐이다.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뜻이 이루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이다. 왜요?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에 의와 공평과 선택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을 쭉 살펴봤는데 지금 바울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 이스라엘의 실패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했죠. 우리 민족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음을, 그들이 완악함을 바라보면서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근심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 동족의 구원받지 못함을 속상해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한다. 그러면 이 바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결국 이들이 비록 지금 완악하고 불순종하고 실패했어도 결국 그럼에도 이들을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마음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비웃었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우리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구원받는데 왜 너희들은 그러고 있느냐라고 바울에게 질문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할 말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누리고 있던 이 많은 특권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 동족들의 노력으로도 불가능한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선택이고 하나님 주권 때문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바울은 믿음으로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아침에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조금 더 겸손한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결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마음, 이거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나열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도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도 사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 알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인정하고 신뢰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것은 뭐냐? 그러한 하나님이 결국엔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도 주셨고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며 겸손하며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밖에 다른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뿐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지 않을까.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섬김과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는 나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